음, 예전 드라마 중에 슬기로운 감방 생활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불레동 카이스트로 출연한 박호산이라는 배우가 있는데요. 이 배우가 어느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재능은 기회를 부르지만 그 기회를 잡는 것은 실력이다. 다시요. 재능은 기회를 부르지만 그 기회를 잡는 것은 실력이다. 아마 이 말은 이 재능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눈에 띄고 그래서 한 번에 어떤 일들이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뭐 그분이 배우셨으니까 배우로서의 재능이 있는 사람이 사람들 눈에 발탁되어서 그 배역을 맡겨주고 그 배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런데 그 주어진 기회를 붙잡고 계속해서 더 나은 기회를 만들어가는 것은 그에게 실력이 있느냐는 거죠. 재능으로는 한번 눈에 띌 수 있고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데 그 기회를 잡고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은 실력이라는 거죠.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그 은혜를 받고 경험하고 그런데 그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서 일회성으로 끝날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치 이 배우의 말처럼 기회가 주어진 그래서 기회만 잡는 그러한 것을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정말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그 주어진 그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는 영적인 실력 이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야베스란 사람을 보면 이 야베스는 한마디로 이 실력이 있는 은혜의 기회를 붙잡고 사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왜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가 하면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이건 사람들의 평가죠. 사람들의 평가인데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사람이 되었다. 왜 귀중한 사람이 되었느냐?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에 대하여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가 귀중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제 생각에는 이게 한 번만으로 이루어진 건 아니거든요. 은혜라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것이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의 평생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붙잡았기 때문에 그의 영적인 실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귀중한 자라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았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말씀 읽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들이 참 많이 주어지는데 그 기회를 붙잡고 나의 실력, 우리 또한 귀중한 자로 살기 위하여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이 야베스의 이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이렇게 영적인 실력을 쌓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우리가 기도를 생각하면 기도에 대하여 이 지속적이다. 또 계속해야 된다. 실력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자꾸 마음의 의무감들로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기도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기도가 다르게 보이는 단어를 찾았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아까 제가 좀 전에도 한번 읽어드렸지만 10절 후반절에 보면 이런 게 나오죠.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기 구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사알이라는 아니면 사라는 그런 단어로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사가 뭐냐? 구하다라는 뜻인데 근데 이 구하다라는 뜻을 이 히브리 사전에서 찾아보면 제일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묻다에 질문하다. 묻다, 질문하다.
영어에 보면 ask라고 나오죠. 영어 번역 성경에 보면 이 구하다라는 단어를 ask로 많이 번역해 놨거든요. require도 나오지만 ask로도 번역을 참 많이 해놨어요. 이 ask를 보시면 제일 첫 번째 뜻이 묻다고 그 다음이 부탁하다 혹은 구하다라는 뜻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알이라는 이 단어가 어디에도 쓰여졌느냐? 사무엘상 1장 20절에 보면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여호와께 구하였다 함이더라. 여호와께 구하다.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사무엘, 사알, 이 하나님께 구하는 그 단어가 함께 포함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무엘이라는 이름 그 자체에도 하나님께 구하다, 하나님께 묻다. 지난 시간 우리가 이 한나의 기도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마음을 쏟아내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이걸 다르게 오늘 단어로 표현해 보자면 한나가 자신의 무자함과 그 원수되는 대적되는, 대적이라고 표현을 했으니까요, 분인나가 자기를 격동시키는 그 일을 두고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저는 왜 이렇죠? 자기의 남편 엘가나의 사랑을 더 많이 받고 있지만, 그런데 그 분인나의 들끓게 하는 그것 때문에 격동이 일어나고 마음에 힘이 들고 남편도 자신도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은데 자녀는 태어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묻는 거죠. 야베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야베스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야베스라는 말이 고생이라는 뜻입니다. 고난이라는 뜻입니다. 어머니가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날 때 힘들게 태어났기 때문에요. 이 힘들게 태어났다라는 이 뜻이 우리는 자세하게 뭔지를 잘 모릅니다. 어머니가 난산했을 가능성이 제일 큽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 아이 자체가 장애나 혹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가지고 태어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보니까 이 아이가 평생 고생할 것 같다. 힘들게 살 것 같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고생이라고 지을 수도 있습니다. 또 아니면 정말 철학적인 어머니셔서 이 인생이란 자체가 고난이고 고생이기 때문에 그 태어나자마자 이 고난 속에, 고생 속에 던져지는 인생이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이름하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제일 첫 번째 가능성이 제일 높죠. 정말 어렵고 힘들게 이 야베스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도 이 야베스가 힘들게 태어났고 그 야베스 그 자체도 보니까 참 힘들 것 같고, 그러니 그 이름 자체를 야베스, 고생이라고 지은 거죠.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야베스가 그 태어날 때는 몰랐지만 그가 태어나서 살다가 자신의 이름이 고생이고 또 고생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는 거죠. 하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왜 내 삶이 이렇게 고생스럽습니까? 내 삶이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데요,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질문 던지는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질문을 던지셨어요. 먼저요. 좋은 선생님은 질문 잘하는 선생님이에요. 그리고 그 질문 잘하는 선생님에게 좋은 학생이란 그 선생님을 향하여서 또한 질문을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 두 질문의 차이가 있죠. 어떤 질문의 차이냐? 선생님이 던지는 질문은요, 학생이 알기 위해서 이 질문을 내어보는 거죠. 네. 그래서 어찌 보면 학생이 참 모르는 걸 질문을 툭 던지는 거죠. 그럼 학생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질문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질문을 알아가기 위하여 이건 뭐죠? 저건 뭐죠? 하나하나 묻게 되는 거죠. 하나하나 물어가면서 지식을 쌓아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문제를 던져줄 수 있습니다. 한나에게 무자함이라는, 그래서 그 대적들이 그를 격동시키는 그 문제를 한나에게 던진 것이죠. 근데 한나가 하나님 앞에 다시 질문을 합니다. 왜 제게 무자하죠? 하나님은 왜 저에게 이 무자라는 이 문제를 던져주신 거죠?
제가 어떻게 하면 되죠? 하나님 앞에 다시 질문하고 있는 거죠. 그 마음을 쏟아내고 있는 거죠. 그렇게 질문하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무자하심. 야베스도 참 고난 가운데 힘들게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묻던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 주셨느냐? 그걸 다 이루어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라는 것을 늘 무릎을 꿇고 자세를 바르게 하고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그렇게 시간을 정하여 때를 정하여 또 얼마 동안 간절히 부르짖는 것, 이것만을 기도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우리의 그 아주 고착화된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자 그러면 왠지 힘들 것 같은 느낌부터 먼저 듭니다. 근데 정말 기도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향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질문에 집중하기 위하여 교회로 나아오는 것이고요. 조용한 곳에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질문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며 구하는 겁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이 되어질 수도 있고 짧은 시간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그 질문이 너무나 궁금해서 우리가 밥 먹는 것도 잊으며 하나님 왜 이런 문제를 저에게 주셨습니까? 라고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게 금식 기도죠. 우리가 기도라는 이 부분에 대하여 다르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는 곧 하나님에 대한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신 그 질문에 대하여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알아가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 구한 이 야베스의 그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질문이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이 야베스가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질문을 던졌다면 야베스의 마음속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풀기 위하여 이 하나님이 던져주신 이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질문에 대하여 우리는 자꾸 다른 곳을 살필 때가 참 많습니다. 공부하려고 할 때, 우리가 시험 준비하면 공부하려고 할 때 우리가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면 회피할 때가 있죠. 힘드니까 나중에 풀겠다, 뒤로 생각해 보겠다, 뭐 이렇게 자꾸 어렵게 생각할 때가 참 많죠.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시는데 뭐 특히 수학 같은 경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풀어와라. 근데 봐도 여러 문제는 풀 수 있겠지만 마지막 한 문제 못 풀린다. 그럼 우리는 이제 좀 잘하는 친구들에게 가서 이제 묻기도 하죠. 근데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은요, 하나님께 가서 묻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아니라 선생님께 가서, 그 문제를 출제하신 선생님께 가서 묻는 겁니다. 그럼 선생님이 그 정답은 가르쳐 주지 않지만 그 정답을 풀어가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만약 그런 숙제가 이 정말 어려운 숙제였다, 그 선생님이 고안하고 디자인하고 그래서 애들에게 정말 가르쳐 주고자 싶은 것을 담았는데 누구도 그걸 풀지 못한다. 그럼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선생님에게 가야죠. 선생님에게 가서 이 질문이 뭔지 그 뜻을, 그 어려운 질문을 쉽게 하나하나 풀어가는 거죠. 아마 선생님이 지혜로운 선생님이라면 그 답 다 안 알려줄 겁니다. 여기에요, 이 야베스의 그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라는 것은 뭐냐? 오직 하나님께만 답이 있다라는 믿음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답이 있다. 우리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게 야베스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기도의 내용인데 여기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하는 이 부분, 이 부분이 그 원어로 찾아보면 이런 거예요. 일단 영어부터 보시면 아마 영어 성경들이 이렇게 보시면 정말로 복을 주십시오, 아니면 제발 복을 주십시오, 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인디드라든지 아니면 플리즈라든지. 그래서 정말로 꼭 복을 주십시오,
제발 복을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원어로 다시 들어가 보면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 문장이 같은 단어가 두 번 반복되어 있어요. 같은 단어가. 그 단어가 뭐냐면 축복하다라는 단어인데 축복하다라는 단어가 첫 번째로는 강조의 독립분사로 쓰였고 그리고 또 한 번 연이어서 그 단어가 끝나자마자 연이어서 미완료 강조 동사로 또 쓰였어요. 그러니까 같은 단어인데 두 번 쓰인 거죠. 복 주십시오, 복 주십시오. 뭐 아니면 우리가 비슷하다 하면 복을 주십시오. 이런 거죠. 복이라는 뭐 명령어, 독립분사 뭐 이런 게 우리에게는 없으니까 이 강한 복을 그리고 복을 주십시오. 뭐 이런 것이 아마 요 문장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그래서 예전 번역을 보시면 지금 번역에서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예전 한글 개혁판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복의 복을 더하사 아마 이 축복하다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니까 복의 복을 더하사로 이 예전 번역에서는 그렇게 번역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뭐 복의 복을 더하사 제발 복을 주십시오 이란 이 문구들 이것을 이렇게 다 한번 합쳐보면 진짜 여기서 얘기하려는 게 뭐냐면요 지금 우리가 이 개역 한글판 지금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래버리면 하나님 뭐 복 주셔도 되고 안 주셔도 되는데 진짜 뭐 나에게 복을 주신다면 나를 은혜롭게 살펴보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내게 복을 주신다면 이런 복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제발 복을 주십시오. 제발 복을 주십시오. 그런데요. 여기 구한다를 질문한다라고 했죠. 그러면 구하는 것이 복이었다면 질문한다라는 것은 해답을 얻고 싶은 거죠. 결국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시는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풀어나가는 것은 우리지만 그 풀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제발 복을 주십시오. 저에게 해답을, 저에게 문제풀이를 꼭 알려주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요, 이 기도라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이 사라지는 것, 이게 기도 응답만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어떤 결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핍을 하나님 앞에 구했더니 그 결핍이 채워지는 것, 그것만이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는 거죠. 간증을 진짜 잘하는 간증, 우리에게 감동이 되는 간증은 뭐냐면요, 가난하던 사람이 부자가 되었다? 이러한 간증, 그 건강이 좋지 못하던 사람이 죽기에 사경을 헤매던 사람이 건강함에 은혜를 받았다? 요것만 이야기하는 사람은 조금 이 보통의 간증이라면 진짜 수준 높은 간증은 뭐냐면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어져 가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주시고 자기가 어떻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간증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자기에게 다시금 물질이 사라진다 해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겠다. 하박국의 고백처럼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논밭에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함께 계신다면 나는 만족한다. 이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제대로 하는 간증이 있죠. 건강의 연약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하다가 사경을 헤매다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려주셨을 때에 그 치료하는 과정 속에서 절망도 하고 낭망도 하고 하나님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 의구심도 들고 하나님이 나의 손을 붙잡고 계신지 안 계신지 그것도 염려가 되어지고 그러다가 정말 내 손을 붙잡고 내 생명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였기에 오늘 죽어도 주님 앞에 나아가고 10년 후에 죽어도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산다라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수준 높은 간증을 하는 사람이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내가 결핍의 문제, 이것이 해결되었다, 기도 응답, 땡.
기회만 붙잡은 겁니다. 진짜 실력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 나의 결핍이나 고난이나 어려운 그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문제를 내어놓고 이 문제 어떻게 풉니까?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그 문제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깨닫고 참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사모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함이 우리의 삶이 힘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길 원한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저에게 물질이 없습니다. 저에게 건강이 없습니다. 저에게 이런 힘든 일이 있습니다. 저런 힘든 일이 있습니다. 다 구할 수 있죠. 그것을 구하시니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해답을 찾아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풀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